오늘은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 넥타이가 지금 삐뚤어져 있나요? 좀 봐주실래요? 삐뚤어져 있어요? 네,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반대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네. 좀 됐습니까 이제? 네, 네, 오케이. 아니, 이거 화면에 보는데 삐뚤어진 것 같은데 계속 신경이 쓰여가지고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든지요, 제자리에 딱 있어야 좋은 거예요. 성도는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야. 엉뚱한 데 가 있으면 그 보기 흉해.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거리에 가는데요, 막 밥이 막 거리 바닥에 넝굴러져 있어. 그것만큼 흉하게 보이는 거 없어요. 밥은 어디 있어야 돼요? 밥통이 안에 딱 들어가 있어야지. 밥그릇 안에. 근데 막 거리에 막 나불거리고 있어요. 그게 흉한 거야, 흉한 거.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맞아요. 제 위치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예, 설교도 하기 전에 설교를 하고 있네. 자, 오늘 말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인데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일까요? 누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일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정말 무엇일까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어떤 청지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인의 것을요 낭비한다는 말이 누구에게 들린 거예요? 주인의 귀에 이제 들린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가 누굽니까? 청지기는 주인 아니에요. 관리자예요. 매니저예요. 그래서 주인의 소유를, 주인의 것을 일정 기간 동안 맡은 사람입니다. 자기 것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청지기의 문제가 뭘까요?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인 양 함부로 쓰고 있어요. 그죠? 낭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낭비하고 있어요. 주인이 청지기를요 믿고 맡겨줬어요. 자기의 모든 재산도 물질도 관리할 수 있는 모든 권한 다 맡겨줬어요. 그런데 주인이요, 청지기가 주인의 신뢰를 깨버리고 막 주인의 것을 낭비하고 있어요.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 행세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귀에 들렸다고요? 주인의 귀에 들렸어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청지기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청지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네. 믿으십니까? 네, 분명히 아멘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것을 믿으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재능, 은사, 시간, 경험, 지식, 지혜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내 것처럼 쓸 때가 많아요. 내 것처럼 쓸 때가 너무 많아. 여러분, 돈을 쓰실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쓰십니까? 물어보고 쓰시냐고요? 아니죠. 청지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실까요? 안 들리실까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랬어요. 한마디로 지금 주인에게 무슨 통보 받은 거예요? 해고 통보 받은 거야. 너 이제 그만해. 너 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요, 장부를 철저하게 이렇게 다 감사해서 계산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을 결산하실 때가 있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에게는요,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요, 복을 주시고요, 분명히 상을 주시는 분이셔요. 대충 살아가는 사람하고 청지기 직분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하고 받는 상은요, 비교 불가해요. 반드시 하나님은 셈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청지기 잘못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한 것이 잘못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은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인 양 함부로 낭비한 것이 잘못이죠.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해고 통보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셈하시는 분이라는 거. 여기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다 나중에 헤아려 보신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청지기의 삶을 내려놓을 때가 온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본문의 청지기는요,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인데 자기 것인 줄 알고 살다가 이제 정리하라는 말을 듣자 그때 비로소 자기의 본연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다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그때 정신 차린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도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 돈,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진짜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없어요. 우리는 다 청직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요, 잠깐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셈하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이 셈하실 때 너는 정말 신실하고 성실히 이 청지기의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께 칭찬과 복과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 이제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가요, 고민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청지기라면 어떤 고민을 하실 것 같으세요? 이제 해고 통보를 받았잖아요. 그럼 뭘 고민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뭘 하면서 살까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땅을 파는 육체 노동을 하자니 내가 힘이 없고 그동안 주인 행세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청지기가 해고 통보를 받은 다음에 참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있잖아요. 다 일일이 불러 모아요.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얼마 빚졌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요, 그 빚을 탕감해줘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는 지우고 장부에 50말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100이 아니라 50으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80석이라고 고쳐서 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배임, 횡령, 문서 위조, 부당이득 공여죄를 짓고 있습니다. 돈 1, 2만 원 깎아준 게 아니에요. 돈 몇십만 원 깎아준 게 아니에요. 엄청난 주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해고 통보를 받은 주제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돈을요, 더 많이 낭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제정신일까요? 감옥에 쳐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특이한 일이 나타납니다. 진짜 이상한 일이 나타나요.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요,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을 해요. 칭찬을. 여러분이라면 칭찬하시겠어요? 그 왜 칭찬하신 것일까요? 이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8절 말씀이 매우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바가 너무 다양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뭘 말하고 있는지를. 지금 주인이요,
이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를 뭐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칭찬했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이 세대의 아들들은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빛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를 말해요. 믿는 사람, 크리스찬을 말해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성도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뭘 칭찬했냐면 지혜를 칭찬한 거예요. 그럼 뭐가 지혜일까? 이 불의한 청지기에 어떻게 한 행동이 지혜일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여러분 해고 통보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주인으로 비유되는 하나님께서 이 청지기를 분명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옳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헷갈리지 않습니까? 아니, 옳지 않다고 했다가 또 한편으로는 또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막 헷갈려. 뭐 이 옳은 것인지 좀 지혜로운 것인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옳은 것이면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이면 틀린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이 분명하긴 한데 또 지혜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칭찬은요, 하나님의 칭찬은 이 사람의 됨됨이를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하시는 거 분명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본받을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해고 통보를 받은 다음에 취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지혜롭다고 칭찬하고 계세요. 그 행동이 지혜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8절에 보시면 빛의 아들들, 이 세대의 아들들을 구분하시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믿는 너희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불신자들이요, 우리들보다 더 지혜로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비록 불의한 불신자들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이 불신자들에게서도 배울 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의 포인트가 뭡니까? 자기의 청지기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고 해고 통보를 받은 다음에 발빠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청지기직 이후의 삶을 준비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는요, 쫓겨난 다음에 자기 갈 곳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준비를 하려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빛을 탕감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 청지기의 지혜로운 행동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빚진 사람들의 빚을 갚아 주었다는 거예요.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줄여준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파격적인 도움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돈입니까? 자기 재산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재산은 아닌데 돈이 없어가지고 빚을 못 갚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요, 빚을 탕감해 줬어. 여러분,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앞으로 자기의 삶을요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의한 청지기도 앞으로 자기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재정을 어떻게 쓰는지 아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돈을, 재물을 어떻게 쓰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돈과 재물과 건강과 이 은사와 시간과 재능과 경험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합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썼어요. 그것을 1절에 낭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의 것을 지 마음대로 낭비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쓴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도 처음에는 낭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절에 보면 주인의 것을 낭비했다고, 그것을 주인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낭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냥 쓴 거예요. 계속 자기만을 위해서 물질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청지기의 삶을 셈하고 해고 통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비로소
이 청지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빚을 상당 부분 탕감해 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주인의 재산 낭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쓴 것도 낭비한 거죠. 자기 것 아닌데 주인의 것을 낭비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주인도 아닌데 가난한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것도 낭비 아닙니까? 그것도 낭비예요. 똑같은 낭비예요. 주인의 것 함부로 자기가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히 이 행동이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주인의 것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낭비이고, 빚진 사람들의 빚을 상당 부분 탕감해 준 것도 낭비인데, 자기를 위해서 쓴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불의한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빚진 사람들을 위해서 탕감해 준 것은 그것도 낭비이지만 분명히 뭐라고요?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청지기가 낭비한 재물, 돈, 부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서 처음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요 사용했어요. 낭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고 통보를 받고 난 다음 그 해고되는 순간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앞으로 3개월 안에 다 정리해. 3개월 안에는 완전히 잘리는 거야. 이렇게 해고 통보를 받은 거예요. 말미를 약 3개월 정도 준 겁니다. 그런데 그 3개월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썼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혜가 믿는 사람들에게 왜 없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그런 분들 보지 못했지만 과거 교회에서 사역하던 교회들 중에서요, 만난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불편해요. 몸이 이상해요.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의사가 이제 앞으로 얼마 못 살겠습니다. 암이에요. 여러분, 뭐 드라마에서나 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내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투병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또 암이 몇 차례 재발했다가 정말 죽었다고 살아나신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수차례 그분들 병원 쫓아다니면서 위로하고 기도해드리고 한 적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일까요? 암에 걸려서 암투병하기 이전까지 자기 인생을요, 제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막 하소연하도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그 모든 분들이 그분들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 하신지 알아요? 목사님, 제가 나이만 많았지 인생 헛살았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니까요, 이제 다 후회됩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되니 이제야 깨닫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의하지 않고 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시는 거예요. 항암투병하면서 인생을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질병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구나. 진짜 인생을 철들게 하는구나. 신앙의 철을 들게 만드는 것이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는 질병하면 안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죠. 몸 건강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요, 병 들어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의 공통점, 이제는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안 살아요. 틈만 나면 전도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완치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전도하더라고요. 자기 사비를 들여서요, 전도지를 제작해. 수천 장씩 매 분기마다. 한두 분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요즘에는요, 암 걸리신 분도 너무 많아, 교회들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요, 자기들처럼 아프신 분들 병원을 찾아다니면서요, 병원 전도를 하는데 그 환자들을 위로하고 전도를 해요.
죽음 직전까지 가봤기 때문에 깨달은 겁니다. 죽으면 모든 것 다 놔두고 가야 된다는 거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을 통해서 진짜 깨달은 거예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래서요, 재정, 재능, 시간, 인생 경험, 지식 다 하나님을 위해 쓰고요, 교회 성도들을 위해 쓰고 전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더라고요. 그동안은 다 자기를 위해서 썼어요. 자기를 위해서 낭비한 거야.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할 줄 알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해고 통보받은 불의한 청지기도 비슷한 경험을 한 겁니다. 주인이 찾아와서 너의 청지기직 이제 인생 결산해보자고 하니까요, 맨날 주의 것 낭비한 것 말고는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뒤늦게라도 그렇게 깨달은, 그래서 변화된 그 모습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은 불신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인생의 주인은 뭡니까? 돈이에요. 돈에 쩔쩔 매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돈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전부이고요, 돈이 주인이었던 사람들도 그들의 앞날을 위해서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아는데,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빛의 아들들 아니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 이 세상 사람들보다 물질을 이따위로 쓰냐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왜 없냐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만을 위해서 낭비하는 삶을 언제까지 살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 불의의 재물이라고 했는데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재물이 그럼 불의한 겁니까? 재물은요, 가치 중립이에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재물을 쓰는 사람이 선하면 선한 곳에 쓰이고, 재물을 쓰는 사람이 악하면 악한 곳에 쓰입니다. 근데 왜 불의의 재물이라고 했냐? 천국의 보화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이 세상의 재물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 보면요, 불의의 재물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worldly wealth라고 번역했어요. 그냥 세상적인 부, 세상의 재물이라고 번역했어요. 불의라는 말이 없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물질을 잘 사용하기 바라면서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만을 위해 쓰지 말고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빛의 아들들입니다. 빛의 아들 때는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청지기처럼 우리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낭비하는 삶을 그만 살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빚진 자들을 위해서 좀 사용해 볼 수 없겠니? 그런 사용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16장을 맞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등장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부자는요, 돈이 엄청 많았지만요,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는요 일절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1도 없다고요.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인생 끝났습니다. 부자가 바로 물질의 종이었다는 뜻이에요. 물질 우상, 만몬 우상을 섬기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요 불의하게 사용한 것이죠. 근데 부자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매일매일 잔치했대요. 화롭게 옷을 입고 매일매일 잔치를 하는데 나사로에게는요 재물을 하나도 쓰지 않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그가 만약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는 나사로를 위해서 재물을 썼다면 그 부자의 인생 결과는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낭비예요, 낭비. 그런데 주인의 것을 함부로 자기 자신을 위해 쓴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 것도 낭비죠. 분명히 낭비죠. 자기가 뭔데 함부로 씁니까? 낭비죠.
그런데 전자는 불의한 낭비이지만 후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 누구의 것입니까? 다 누구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낭비하면서 쓸래? 아니면 지혜롭게 쓸래?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래? 너만을 위해 사용할래? 자기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앞날을 밝게 비추이는 지혜라고 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이요, 원래는 은행원이었어요. 그런데 나치가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어린이들까지요 다 잡아다가 난민 캠프에 가두고요, 막 비참하게 막 인생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너무나도 비참한 실상을 보면서 이 니콜라스 윈턴이 자기의 거액의 사비를 들여가지고 이 아이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구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분에 관한 짧은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니콜라스 윈턴은요 1939년에 669명의 유대인 아이들을 거액의 자기 사비를 들여서 나치로부터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니콜라스 윈턴을 가리켜서 영국의 오스카 신들러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오스카 신들러 누군지 아시죠?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이 신들러는 1100명의 유대인들을 자기 사비를 들여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구해낸 사람이에요. 이 니콜라스 윈턴의 부모님은요 기독교인이었지만 이분이 제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검색을 해보고 찾아봤는데 확실한 건 안 나와요. 기독교인이었단 말도 있고 아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의 아들인 우리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세상의 재물로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귄 거예요. 여러분 돈 있으시죠? 그거 누구 것입니까? 아까 분명히 하나님 거 맞다고 하셨죠. 오늘 말씀은 주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제자가 누구냐면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재정,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물쓰듯하는 분들이 우리에게는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은 저는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명품 사는데 혈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급 외제차 사는데 혈안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명품이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뭐 명품 들고 다닌다고 명품 인생 되는 게 아닙니다. 명품 들고 다녀도 천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의한 사람들 많습니다. 명품 들고 다니는데 불의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것이 자랑인 줄 알고 있어. 부끄러운 것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건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돈 벌어서 남 주라고 주시는 거예요. 남 주라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빛의 아들인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공부해서 그 지혜와 지식을 남들에게 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 목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낭비라는 거예요. 낭비. 내가 네 인생을 다 셈하시겠다고, 내가 네 인생 다 결산할 때가 올 거라고 무서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곳 없는 사람들은요, 이를 득득할 거예요. 내 인생 내가 뭘 살았지? 그 암투병 암 걸려가지고 목사님 내가 인생 헛살았어요 하신 분들하고 똑같은 고백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셈하시겠다고, 분명히 결산해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돈만 재물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재능, 시간, 경험, 지식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뭐가 있습니까?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지혜가 있으시잖아요. 그거 좀 젊은이들에게 많이 나눠주세요. 주님을 위해 사용하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변의 이웃을 위하여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래 잘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거 노래방 가서 자랑하라고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성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시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예뻐해 주실까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신 분이 있어요. 내용을 그냥 잘 파악해서 쉽게 핵심을 파악해서 잘 전달하는 은사가 있으신 분이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하시면 안 됩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은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주일마다 주일학교 교사하셨대요. 내가 하나님의 아이들을 가르치러 가야 된다고.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목적대로 만들어졌고 쓰임 받거든요. 여기에 여러분 컵 있으시잖아요. 컵 있잖아요. 컵은요, 왜 존재할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물 담아서 목마를 때 먹게 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 왜 만들었을까요? 소리를 확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 다 목적대로 만들어졌고 목적대로 쓰임 받는데요, 인간들만이 자기가 무엇 때문에 창조되었고 무엇 때문에 지음되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인생 낭비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리석고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낭비하는 인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왜 주인이 이 청지기 행동을 여러분 칭찬했을까요? 왜 지혜롭다고 했을까요? 제가 한 가지 상상을 해봤어요. 아주 그럴듯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주인이 길을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주인에게 빚졌던 사람들이요, 뛰쳐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뛰어오더니 막 이 주인에게 90도로 절을 합니다. 인사를 합니다. 왜요?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 줬기 때문에. 근데 그 빚은 원래 누구에게 진 것이죠? 주인에게 빚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가난해서 빚진 이 사람은요, 청지기가 주인한테 허락받고 한 것인 줄 알고 누구한테 절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감사하고 절하고 있는 것이죠.
재물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썼더니 누가 칭송을 받는 거예요? 주인이 칭송을 받고 있네요.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고 소문이 나쁘게 났었는데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썼더니 결국 누가 칭송을 받습니까? 주인이 칭송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쓰는 구두쇠처럼 산다면 누가 욕먹을까요? 하나님이 욕먹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결국 누가 높임을 받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를 우리 주님이 지혜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되는 우리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너희들에게 맡겨준 재물과 은사와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경험과 지식을 남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내가 정말 보고 싶구나, 그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들이 왜 욕먹는지 아십니까? 왜 욕먹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도 다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것들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자기를 위해서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고요,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맞습니까? 맞아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죠? 뭐 가지고 온 거 있으세요? 갈 때 뭐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맞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이왕 주님이 맡겨주신 돈, 재물, 시간, 재능, 은사 좀 멋지게 좀 사용하다가 가면 안 됩니까? 그래서 주님이요 7절부터 이제 아주 대놓고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대놓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많은 일을 맡고 싶어 해요. 그런데 작은 돈도 하나님께 제대로 못 드리고 못 쓰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맡기시겠냐는 거예요. 무슨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죠. 시간 어떻게 쓰는지, 재정 어떻게 쓰는지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뭘 너희에게 맡겨주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돈이 주인이든지 하나님이 주인이든지 분명히 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있던, 옆에서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요, 그 말 듣고 비웃어버려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14절에 보십시오. 14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랬어요. 분명히 1절에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있다가 듣고 반응을 보이는데 비웃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 속에서 어떤 마음이 있는가? 주의 제자는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다. 하나님, 내 거 아니죠. 주님이 주신 거죠. 제가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겠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의 반응은 뭡니까?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바리새인들이 반응이 뭐예요? 웃기고 있네. 비웃어버리는 거죠. 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14절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은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거부감이 들었냐면 그들은 돈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내가 혹시 돈의 종에 대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막 쩔쩔쩔쩔 매고 마땅히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이 드리는 것이 무슨 공로나 된 것처럼 또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처럼 돈을 사랑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걸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그것은요, 나만을 위해 쓰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